예, 우리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또 우리 해운대 중립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재직 교육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 595장 같이 찬송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해운대 중일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이제 각 직분들을 임명하시고 또는 피택되게 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또한 은사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배워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은사와 직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은사는 우리가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카리스마타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떠한 선물, 하나님이 주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음악의 은사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제 미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런 쪽의 은사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 달리 표현하면 은사는 개발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직분을 따라서 섬기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더 개발되어지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은사와 직분을 함께 언급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로마서의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같이 우리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어, 여러분 화면이 이제 좀 보이실 것입니다. 화면에 보면은 로마서의 예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시게 될 것입니다. 보면 로마서 12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절부터 8절까지죠.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자, 여기서 은사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이 어,
은사와 직분 같이 이야기를 하죠. 이제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도 은사라는 것입니다.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자, 가르치는 것도 은사죠. 동시에 직분이죠.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러분, 먼저 바울 사도는 이 교회를 몸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각각 직분을 지체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습니다.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각 다른 일을 하지만 여러 지체는 사실 한 사람에게 달린 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직분을 이제 받았든지 간에 이거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직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로 다른 일을 한다는 거죠. 마치 몸에 입과 발은 다른 역할을 하는 그런 이 지체임과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모두가 이제 몸을 위한 것처럼 교회의 여러 가지 직분은 모두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그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우리의 직분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제 정확하게 이해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은사는 아까 설명했지만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은사는 직분을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사명을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을 임명할 때나 선출할 때 그 사람의 은사를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음악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찬양대를 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또 거꾸로 직분을 감당하다 보니까 은사가 개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악가나 아니면 가수들 가운데에서는 교회에서 성가대를 하던 분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섬기다 보니까 자신의 은사가 이제 이 개발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그릇에 따라서 예언하라는 것입니다. 지나치게거나 아니면 모자람이 있을 때에는 거짓 예언이 될 수도 있고 불충분한 예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해야 됩니다. 여기서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집사라고 하는 일입니다.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집사님들은 근본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이 사람들은 섬기는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을 해야 되겠지요. 또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가르치는 사람은 배우기를 좋아해야 되겠죠. 일차적으로. 그래야 이제 가르칠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제 가르치는 재능이 있어야 합니다.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가르치는 일을 감당을 해야 되지요. 위로하는 자는 공감 능력이 뛰어나서 함께 울어주고 웃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구제하는 자는 신실함으로 지도자의 자격은 부지런함입니다. 그러니 직분에 따라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가,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 나타난 예가 고린도서인데 고린도 교회의 예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고린도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신령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먼저 꺼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그리고 12장 5절에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자, 서로 평행하죠. 은사와 직분이 평행하죠. 주는 같다. 성령, 그 다음에 이쪽은 주. 5절에는 6절에는 사역은 여러 가지나 은사, 직분, 사역이 서로 평행하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자, 성령과 주는 예수님이죠.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같은 것처럼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마찬가지로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7절에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은사는 그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은사, 직분, 사역 이 세 가지가 모두가 동일하다.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은사인 그 이것은 이제 직분입니다.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옛날에 이제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그다음에 이제 병 고치는 자요. 뭐 이렇게 치유 사역을 의미하죠.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과 이 직분 이야기하면서 은사 얘기를 같이 병행하고 있죠. 서로 돕는 것과 또한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 다스리는 은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 이건 이렇듯 각자 은사라고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음,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가 직분이나 또한 이 섬김의 역할과 유리된 경우에 혼란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은사 따로 직분 따로 이렇게 가는 경우에는 교회에 혼란이 생겼다는 말이죠. 사람들이 서로 누구의 은사가 우월한지 비교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다 혹은 낫다 이렇게 서로 키재기를 하고 그 가운데서 혼란이 생기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분열이 심지어 분열이 교회 분열이 생긴 경우들도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를 위해서 세운 은사가 사실은 교회에 혼란을 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령의 은사를 다루면서 직분을 이제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은사에 대해서 좀 하나씩 더 생각을 해봅시다. 12장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 그 1절까지예요. 보면 여기서 이제 은사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이 있죠. 이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 능력을 말합니다. 어떤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 지식이라고 한다면 어떤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치를 깨닫는 것, 그런 어떤 통찰력 같은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 지식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 자체를 우리가 이제 이 그 사실 자체를 아는 능력, 요 밑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요.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이제 구원 얻는 그런 믿음이라기보다는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런 믿음이라기보다는 아주 어떤 상황에서 그 어떤 일을 행할 때 담대함을 가지는 그런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라고 이야기했죠. 교회에는 신유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어, 그가 이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마가복음 16장 18절에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을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야고보 5장 14절 15절에는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장로들은 위하여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료하실 때 안수하셨다는 기록들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기도를 통해서만 고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극단적입니다. 극단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일반 은총, 다시 말하면 약이죠, 의술이죠. 일반 은총과
또한 이제 그 은사, 성령의 은사를 같이 이렇게 사용하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열왕기하 20장 7절에 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데 무화과 반죽을 환부에 발라서 이렇게 이제 바르면 나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이 약을 처방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믿음 얘기를 이렇게 이제 했는데 믿음이 먼저 여기서 이제 네, 순서가 바뀌었네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그랬습니다. 능력 행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일에 있어서 성령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아나니아 삽비라의 경우에 있어서 베드로가 그의 그 거짓말을 밝혀내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징계하셨던 사건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어버렸지요. 그런 경우 능력 행함.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나 아니면 바울을 통해서 귀신 들린 자들이 온전하게 되는 역사가 있었죠. 그래 귀신 쫓아내는 것 역시 능력 행하는 그 은사에 우리가 이제 이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과 가르치는 은사는 좀 구별되어야 됩니다. 가르치는 것은 성경을 알려주는 것이고 예언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미래를 알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에는 이제 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기근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요. 물론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그러나 그런 예언은 분별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계시가 중요하고 성경의 계시와 어긋난 예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이런 일들을 자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영 분별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영이 하나님께서 온 영인지 아니면 세상의 영인지 사탄에게서 온 것인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단을 잘 분별해 내는 거 역시 영 분별의 은사라고 말하죠. 우리가 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각종 방언을 말함을 방언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과는 다릅니다.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제 설교를 할 때 그 설교를 막 그 자기 나라의 말로 사람들이 알아들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방언인데 고린도전서 12장의 방언은 우리가 이제 어떤 그 기도를 할 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기도하는 것을 방언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방언의 통역함을 주신다. 방언을 구하는 사람은 통역을 우리가 이제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통역함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 자, 이런 은사는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볼까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같은 성령이 행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높고 낮은 우열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12절에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자 지체가 여럿이지만 한 몸에 속한 것처럼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주님의 교회도 역시 한 지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직분과 사역과 은사를 같이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예배소 교회의 예배소서를 봅시다. 에베소 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요 이제 사도는 직분이죠. 또 이제 자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좁게 보면 12 사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바울이나 바나바도 역시 사도라고 이야기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역시 사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를 세우고 성경을 기록하는 역할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교회에는 없는 직분입니다. 성경을 내가 뭐 받아서 기록을 한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잘못된 사람이죠. 또 이제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이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이 있는데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예언하는 사람과도 비슷한데, 미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일러주는 그런 은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예언하는 사람과 이제 비슷하다. 여러분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복음 전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전도자를 말하죠. 복음 전하는 자, 전도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이것이 참 이 원래에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목사인 교사입니다. 근본적으로 목사의 직과 교사의 직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죠.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목회 서신에서는 어떻게 은사와 직분을 다루고 있는가 좀 알아보면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이 감독의 직분, 집사의 직분, 여집사의 직분과 그 사람들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목회 서신의 경우에 보면 은사보다는 이 자질과 성숙도에 따라서 직분을 세울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은사, 직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그럼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가 필연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자, 바울과 소수대네가 지금 고린도 교회 편지라는 거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러니까 이제 곧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설명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자, 교회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거룩하여져서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다. 이것이 교회의 정의입니다. 건물 자체가 교회는 아니죠. 건물이 없어도 교회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것 자체가 교회죠. 여기서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랬으니까 교회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입니다. 인간이 세운 모임과 다릅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냥 막 취미 생활처럼 동일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모임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교회에는 이제 지역 교회가 있고 우주적 교회가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각 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모든 자들이 있습니다. 지역 교회이고 고린도에 있는 교회는 그리고 각 처에서 이거는 우주적인 교회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쉽게 이해하려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 나오는 그런 비유나 은유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교회를 가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데가 많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교회를 집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가족 관계가 교인들과의 관계와 굉장히 흡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교회는 집이다. 그 다음에 그 교회의 성도들은 그 어떤 가족들의 명칭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형제, 자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이렇게들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4절 3절이나 골로새서 1장 18절, 고린도서 12장 마찬가지인데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을 보니까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에 충만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 머리에 달려 있는 몸과도 같다. 교회의 최종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몸에서 최종 권위가 머리인 것처럼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인간 중심으로 움직이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 샴쌍둥이라는 거 아실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머리가 이렇게 한 몸에 머리가 둘인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교회 머리가 여럿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를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정결한 처녀라고 말했죠. 신부라는 이야기죠. 뭐 요한계시록에도 새 하늘과 새 땅 나올 때 교회를 신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신부.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사랑과 순종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고 신부는 신랑에게 복종하고 이런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신혼이 행복한 동거의 시간이듯 교회와 그리스도는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교회를 나무와 가지,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양의 목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은 목자고 그리스도인들은 양이 되는 셈이죠. 구원의 방주라고 표현을 한 것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셨고요. 하나님의 궁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무나 가지, 목자와 양, 구원의 방주, 기도하는 집 이런 것들을 볼 때 교회의 속성을 우리가 좀 잘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속성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통일성,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머리라는 면에서는 통일된다고 하는 거죠. 거룩성,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상교회는 불완전하지만 그러나 거룩을 추구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보편성, 이제 이 어느 곳에 있는 교회이든지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이제 어떤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사도성,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죠. 세상에 보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다.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교회의 지표는 세 가지입니다. 말씀의 선포,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바른 교회죠. 성례가 거행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성례를 지금 이제 충분히 거행하지 못하지요. 권징의 시행, 잘못한 일이 있으면 역시 권징을 하는 것이 교회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러므로 직분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자, 우선 여기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은사는 직분을 위해서 주셨다. 여러분 은사를 받은 사람은 사명을 생각해야 합니다. 복은 사명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은사를 받았을 때 섬김을 생각하십시오. 은사 남용 때문에 교회를 분란시키면 안 됩니다. 나의 것이라고 생각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사와 그리스도의 성숙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사모하면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면서 동시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직분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역의 대상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역의 대상이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격적인 성숙도나 사회성이 중요합니다.
직분자의 자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임명한다. 우리가 임명을 받은 사람들이 있죠. 임명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어떤 그, 그 목회자가 당회를 통해서 목회자가 임명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 하나님이 당회를 통해서 혹은 목회자를 통해서 임명을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직분은 계급이 아니고 직능에 따라 임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벼슬처럼 내가 더 우월하다, 내가 더 뭐 이렇게 이제 유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오해라는 것이죠. 모든 직분은 지체의 개념을 가집니다. 서로가 서로를 돕는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성실한지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교회 봉사를 하면서 교회의 덕을 세우셔야 됩니다. 질서를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즉, 교회 남이 해야 할 일을 막 넘어서면 안 되는 거죠. 로마서 12장 3절에는 각 사람은 이제 이 자기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을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우시야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요. 왕이 하는 일은 이제 나라를 다스리고 또 행정적인 책임을 지고 하는 일들입니다. 전쟁이 났을 때 책임을 지고 외적을 무찌르는 일. 그런데 제사장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입니다. 근데 우시야 왕이 하나님께 분향을 하려고 제사장 하는 일을 하려고 하다가 나병이 걸렸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됨을 추구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는 나타났는데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일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은사를 설명하면서 사랑을 먼저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 은사가 무엇입니까? 사랑의 은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은사와 이제 이 직분,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은사와 직분은 같이 간다. 그리고 은사는 직분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우열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고 내게 주신 은사에 따라서 교회를 섬겨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각 직분별로 예를 들자면 뭐 장로, 안수집사, 권사 같은 직분들이 있는데 또 혹은 이제 이 집사가 있지요. 혹은 뭐 찬양대나 아니면 뭐 교사나 이런 직분별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 우리에게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를 생각을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각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고 섬기는 우리 여러 재직들이 내게 주신 은사 따라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우리 해운대 중일교회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이제 우리 다음 번에 또 이렇게 이제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